오늘 9월 1일, 오늘 레이벌데이인데요.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인데요. 그 중에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인생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사업이 완전히 막히거나 또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있고 또 이런 때를 만나면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러한 통쾌한 역전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더서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도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질까?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인생이 요동칠 때,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만은 왕의 인장을 빌려서 유대인을 몰살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제 이건 꼼짝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유대인 전체가 몰살되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되돌려서 에스더가 왕후로서의 존재를 이제 드높이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는 결국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자, 그리고 8장 2절, 오늘 본문 8장 2절을 보시면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뭐가 느껴지시죠? 일장춘몽, 하무시비롱이라고 하죠. 권력은, 권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하던 하만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는 죽을 것 같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되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부도, 명예도, 성공도, 모든 성취와 모든 성과, 그 어떤 것도 다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름 성공하셨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잘 나가던 하만이 폭망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모르드게가 급부상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더 왕의 총애를 받는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막힌 길에도 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로 하였다.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바로 그날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애통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지냈던 이 백성들. 근데 이제는 성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축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환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애통의 밤이 길어도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 8장은 단순한 어떤 옛날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꽉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조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되돌릴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긴 밤에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만의 조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두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에스더 8장의 바로 그날, 그 불임절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을 절망 앞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부활의 말씀, 또 역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